할렐루야. 저를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손! 나 기억하시는 분. 와,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 손. 교회가 부흥한 거죠, 그러니까. 임은미 이 선교사이고요. 아프리카 선교사 간지 벌써 28년 되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제가 8년 전에 왔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젊어 보인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이가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음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좀 있으면 이제 애 산후조리 해로 이제 지금 저 가야 되고요. 우리 딸 이제 애기 있어가지고 할머니가 드디어 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예. 하여튼 다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아는 그 강사 수훈이 뭐가 있냐면,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제가 아마 그때 제 시간에 끝냈나 봐요. 그래갖고 또 저 이렇게 초대받지 않았는가 싶은데, 오늘 제가 이 여전도회 그 연합 헌신 예배라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될까? 왜냐면 헌신 예배라 그러면 헌신이죠, 헌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 근데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봉사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교회 섬김을 잘 하려면 사실 뭘 잘해야 되냐면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의 좋은 말 3, 4, 1언,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라. 그 3번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떤 영향이, 그 다음에 이 말을 옮겨 듣는 3번째 사람은 어떤 영향이, 이걸 다 생각하고 3번 한 번 말하라. 이러면 말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다 세워보다 보면,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거의 완전하다고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그만큼 말에 대해서는 실수가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면서 할 말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저한테 그 좋은 경험이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앞에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머니까 뒤에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난 보는데 사람들 다 나를 안 봐. 나 어디를 보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냐고, 그죠? 나를 봐주세요. 나를 봐주시고, 뒤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제 스크린을 보는데 가능하면 나의 눈을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애가 제가 10명입니다. 애가 10명, 알고 계시는 분은 알겠지만 남편은 하나입니다. 애가 10명이고, 근데 다 아프리카 애들이에요. 아프리카 애들 9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명이 제 친딸이 있는데,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아들들이 나를 좀 배신을 우리 속말로 배신을 때렸어. 야, 녀석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어떻게 얘네들 키웠는데 정말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얘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부모로서 완전한 부모를 말하면 나 같은 부모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나님 좀 완전한 부모인데, 그럼 너는 나한테 잘했냐? 너 생각하니까 뭐 저도 잘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너는 잘한 게 없으면서 너무 그렇게 애들.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을 이제 불러놓고 이제 얘기를 좀 하다가, 내가 무슨 말 딱 하면 얘네들이 상처를 팍 입으면서 다시는 나한테 못 올 것 같아. 너무 미안해서. 아들 애들이 큰 죄를 졌어요. 너무 미안해서 내가 얘네들한테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엄마인 내가 얘네들을 이제 나한테 못 돌아올까 봐, 성경 말씀에 쓰였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 그런 다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말. 그럼 내가 이 말을 하면 얘네들이 상처를 팍 받아갖고 다시는 나한테 못 돌아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요. 그 말을 안 하면서 내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많이 생각했던 것. 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무엇인가? 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힘써 알아가라 그랬을까? 즉슨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도 있지만 깊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참았던 그 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안 한 말씀들. 여러분 좀 생각해보면 좀 마음이 좀 감동 오죠. 여러분도 왜 애들한테 그냥
하다가 그냥 아유 그래 애물단지 같으냐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러고 한 다음에 시킬 때 있어요. 그죠? 이 아이들이 그걸 알겠어요.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야 다들 이제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이에 대해서 그때 좀 배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에 대해서 어떤 걸 또 배웠냐면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 케냐에서 이스라엘 거기를 갔다 올 기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 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태어나신 곳이고 나사렛 동네 갈릴리 해변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준비 왜 펜팔 하다가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왜 꾸미고 가잖아요. 그죠? 막 정성껏. 그래서 야 내가 이 말로만 대하던 예수님을 직접 이 갈릴리에 가서 대면하게 되리라. 이렇게 애인을 만나는 걸 기분으로 이러면 그냥 가면 안 된다.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하루에 7시간씩 기도했어요. 2주 동안. 맨날이 아닙니다. 2주 동안만 7시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제가 보통 새벽 그 4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합니다. 보통 한 28년 동안 하루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알아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2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상을 글로 적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신갈 감리교회 아주 반응 짱이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막 이러고 아주 좋은 교회, 아주 좋은 교회. 이런 교회는 설교할 마음이 정말 생겨요. 없던 능력도 막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노인팅에 그냥 기름 부심이 막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7시간씩을 12시간 그러니까 2주 그러니까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하면 보통 한 2시간 끝나요.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7시부터 새벽 기도를 해요. 6시인가 까먹었네. 그래서 그러면 1시간 동안 끝나고 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남아서 제가 7시부터 6시구나 7시부터 기도를 해요. 8, 9, 10, 11, 12, 5시간이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2시간을 기도하고 7시간을 채우는데 제가 이 여자 목사니까 이 그 교민들이 저를 만나면 뒷담화를 하고 싶어하세요. 이 마음이 뭐 속상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 나한테 얘기해 목사님 막 그러는데 내가 이전 같으면 들어주고 어떻게 해 막 공감해주고 그랬는데 7시간 기도하려니까 시간이 없어요. 나 빨리 집에 가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다음에 봐 다음에 그러니까 즉슨 이제 2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든지 집에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7시간을 2주 동안 기도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심플한 것이 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 거 몰라? 뭐 기도를 7시간 안 하면 모르냐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 7시간 내내 이야기하면 들어줘야죠. 맞장구. 그럼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제가 7시간 기도하면 주님은 나한테 집중 7시간 내내 그래 맞다 제가 했던 말도 안 하겠냐고. 하나님 사랑해요. 뭐 어떻게 또 똑같은 말에 하나님도 계속 또 반응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7시간 내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면 이거 못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배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남 욕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언제 뒷담화하냐고. 지금 나 기도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걱정할 시간도 없어. 걱정. 왜냐면 나 기도해야 돼. 기도 지금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배운 것도 뭐냐 이 기도를 하면은요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남 욕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 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걱정한다는 것은 시간이 남아 돌아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 어찌할 바 몰라갖고 우리는 남 욕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남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나쁜가 이것이 저희들이 있는 기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가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들. 근데 남을 욕을 하다 보면 물론 그 사람이 내 욕을 먹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나쁜 짓 했어요. 나쁜 말도 했고. 그래서 삼자 대면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고 있지만 잘못한 걸 내가 말하다 보면 나에게 있는 좋은 기가 다 나가버린다니까요.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교회에서 사람들 모여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를 합니다. 친교하면서 뭐 먹고 그다음에 막 남의 뭐 며느리 욕 좀 하고 시어머니 욕 조금 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가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이제 딴 뭐 전도사님 누구 오셔가지고 자 우리 노방전도 나가요. 힘이 없어요. 노방전들 어떻게 나가? 지금 다 힘 빠져버렸는데 남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남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가? 그러면 짧게 말해서 해야 할 말들과 하지 않아야 될 말. 당연한 거죠. 지금 너무 쉬운 답인데요. 남의 말을 안 해도 남의 말을. 그러니까 전도회 헌신 예배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딱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내 마음속에 작정하는 거. 나 절대로 남의 이야기 안 할 거야. 이거 한번 여러분 작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할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 작정하고 가시면 저희 교회 정말 부흥합니다. 금방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왜 안 나오는가? 누구한테 잘못된 말을 들은 거예요. 그죠?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교육이 싫은 거예요. 제가 이게 전도도 이게 기사님들 전도 많이 합니다. 택시 타면 보통 기사님들 교회를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다 교회에 상처받았어요. 교인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제가 그 두 가지만 말하고 본론에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직 서론인데 이 기사님이 일제시대 때 교회 가셔가지고 신발을 벗고 그때는 맨 장판 신발을 벗고 교회 들어갔는데 나왔더니 누가 신발을 훔쳐갔어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기 전에 5만 원 딱 마침 봉투가 있었던 거 넣어서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맨 아래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이거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딴 분 이분도 교회에서 뭐 대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개 소주를 하는 분이 계셨대요. 그 사업이 그래갖고 개 소주를 시켰는데 10 몇 킬로가 와야 되는데 22킬로인데 16킬로밖에 안 왔대요. 5만 원을 떼먹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아들, 딸 모두들이 다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교회로 돌아가셔야죠. 돌아갈 때가 있으면 가겠죠. 뭐 계기가 있으면 가겠죠. 그러니까 계기가. 그래서 내가 내릴 때 또 5만 원. 나는 기본이 5만 원이더라고요. 기본이. 그래서 5만 원 드리면서 기사님 이거 아까 말씀하신 그 고깃값입니다. 떼먹은 거 이거 드릴 테니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로 돌아가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제가 지금 두 케이스만 말하는 건데요. 허다하게 많은 케이스가 교회에 받은 상처들입니다. 이것을 어찌할꼬.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가장 많이 상처받는 부분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혹은 칼로 찌르는 같이 함부로 말을 하나니 찌른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통을 어떻게 하는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그냥 찐 소통 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상담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상담학 교수. 상담학에서 뭘 가르치냐면 소통,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오늘 하는 한마디 말에서 요거 한 개만 잘 건져가도 그야말로 여러분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소통할 때 부모님과 소통할 때 시어머니, 며느리, 그다음에 또 이제 학생, 학부 형들, 남편, 아내,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사님 여기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저걸 내가 왜 몰랐지? 여러분 오늘 강사를 잘 선택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신의 한 수를 알려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은 뭐냐면 욕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 쌍스러운 이야기들 아이들한테도 욕, 아내는 남편은 아내한테 그 언어의 학대, 욕을 하면 안 되는데요. 여기서 그다음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이 나옵니다. 오직 그거는 이것밖에 오직 요거 한 가지. 이 길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워야 돼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래서 선한 말을 해서 여기서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입니다. 제가 설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명절을 하게 되면은 시댁에 다녀옵니다. 그죠? 며느리들 그냥 오는 길에 차에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죠.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죠. 정말 시어머니 미치고 환장하겠어. 도대체 저러고 싶냐고. 이러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여보, 어머님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 좀 참아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 이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성경에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을 잘 드시기 바랍니다.
듣는 사람이 누군가를 내가 대화할 때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아내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듣기에 좀 참아! 이 말이 아내가 듣기 좋은 말이겠냐고요. 아내는 이런 말 들으면 좋죠. 여보, 난 당신이 정말 고마워. 우리 어머니 정말 좀 힘들어. 나도 알아. 하지만 자기 지금까지 참는 거 보면 대단해. 나 장가 정말 잘 간 것 같아. 고마워. 듣는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절대로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근데 그때 왜 남편이 엄마 얘기를 하냐 이거야. 엄마 또 봐주라고. 자, 이렇게 보면 다르게 또 이제 그 example 드리겠습니다. 집에 교회 권사님한테 누가 이제 상담 왔어요. 뭐 권사님 해가지고 이제 며느리 욕고 며느리가 막 이제 그러는데 지금 며느리 없는데 이 상담 받는 사람이 아우 며느리 욕을 왜 이렇게 해? 요즘 애들 그런 애가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담을 한다. 이제 권사님이 와서 시어머니라 쳐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얘기를 할 때는 이 상담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유 권사님이 참으셔야지. 권사님인데 기도 좀 더 하셔. 며느리 뭐라 그러지 말고. 지금 며느리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권사님이 나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한테 뭐라 하게 됐어? 아유 권사님 요즘 애들이 다 이렇게 사가지가 없어요. 자기 며느리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견디는 거야. 기도하고. 대단해 권사님. 이렇게 말하면 권사님을 세워주게 되잖아. 그죠? 짱. 자 그럼 이제 며느리가 왔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 정말로 막 이러면은 아유 젊은 사람이 그러면 돼? 어디서 배운 버릇이 그래? 어른을 잘 섬겨야지. 그래야 복을 받지 하나님으로부터. 자 듣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듣는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듣는 사람이 며느리니까 아유 집사님 정말 대단해. 믿음 짱이야. 누가 요즘 시어머니를 모시냐고. 요즘 대단하다고. 정말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셔야죠. 내 말 공감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애가 학교 갔다 왔어. 엄마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구박을 주는지 나 복도에다가 벌 쓰고 왔어. 그러면 엄마들 어떻게 말하냐면 야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거야. 선생님이 괜히 그러겠냐고. 자 누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내 아들입니다. 선생님은 학교에 있겠죠. 선생님이 없어진 내 아들하고 이야기. 내 아들하고 듣는 자는 내 아들이.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아유 너 얼마나 창피했겠니. 아 선생님이 또 왜 이렇게 또 모욕을 또 주고 또 그래. 야야 이리 와봐요. 우리 아들한테 누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 애 버릇 없어져요. 여러분 버릇 없어지고 여러분 이렇게 칭찬 안 하는 이유가 아니면 교만해져. 칭찬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애한테 말해요. 그럼 선생님을 만났어요. 내가 듣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이제 애를 혼냈어요. 선생님 왜 우리 애를 혼내고 그러세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는데. 듣는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유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겠어요. 집에서는 더 해요. 선생님 우리 애 아유 힘들죠?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 다음에 말을 할 때 기본 말의 그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이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A, B, C 그러니까는 I 메시지 하고 U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I 나 그다음에 You 당신이잖아요. 영어에도 고급 영어가 있고 일반 영어가 있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영어 할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What's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you 메시지 너. 근데 이거 고급 영어는 이렇게 됩니다. May I have your name, please? 당신의 이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고급 영어입니다. 그다음에 너 당신이 뭐라고 말했어? What did you say? 너 뭐라고 그랬어? 하지만 이거를 더 고급스럽게 하면 Pardon me, 나를 용서하세요. 내가 못 들었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대화를 할 때요. You 메시지하고 I 메시지 이렇게 됩니다. 쉽게 보기를 든다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와요. 전화 걸어. 여보 집에 좀 빨리 들어와. 이게 뭐냐면 you 들어와 집에 빨리. 그죠? 당신 빨리 들어오라고. 이거를 I 메시지로 바꾸면 여보 당신이 늦게 들어오면 나는 걱정을 해. 일찍 들어오면 참 좋겠어. 나 I 메시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텔레비를 보잖아요. 야 텔레비 꺼. 너 텔레비 끄라고.
너 이거를 이게 유 메시지입니다. I 메시지는 나는 너가 테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그래서 분위기 틀려지죠. 애가 집에 늦게 들어와요. 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안 들어와? 빨리 지금 들어와. 이거 유 메시지입니다. 요즘 바꾸면 나는 너 어디 나가서 연락을 안 하면 걱정되더라. 연락 좀 해주면 엄마가 훨씬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분위기 틀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게 I 메시지와 U 메시지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일단 인포메이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첫 술에 배부르랴. 하지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I 메시지가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다음에 남편이 왜 양말 아무데 막 던지면 여보 양말 좀 제대로 꼬박꼬박 던지라고 잘 두라고. 이 U 메시지라니까요. 여기 딱 집으면서 여보 나는 당신이 이 양말을 여기다가 딱 넣어주면 정말 좋겠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또 결혼 세미나 아내와 뭐 남편의 할 말 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런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좋은 관계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좋은 관계 좋은 말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러니까는 지나가면서 내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가서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니까.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저 사람 그냥 오늘 뭐 무슨 일이 있는가 보지. 뭐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가? 무슨 일이야?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나를 무시해. 왜 지나가면서 말도 안 하는 거야? 무시한 거 아니고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평상시에 이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의식이 있으면 남들이 나에게 하는 그 말들에 민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손에 이 상처가 있어요. 칼에 벼서 칼에. 근데 어디다가 식초를 보여. 자지러집니다. 그죠? 근데 상처가 없어요. 그러다가 식초를 부으면 그냥 냄새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냥 툭 털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에게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다음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누추한 말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어 내까짓게. 그다음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이 누추한 말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만약에 뭘 떨어뜨렸다 그래요. 그러면 나는 77 맞아 항상.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77 맞은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뭐 하러 말해? 일어나서 툭툭 터면서 잠깐만 화장실 다니겠습니다. 갔다 오면 되지. 벌써 말 표현이 스스로 평상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누추한 말이 튀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비하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나 애들하고도 말할 때도 네 엄마는 말이다 내가 어떻게 자라났냐면 이러면서 옛날 신세 타령하고 막 이런 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금수저 뭐 흙수저 그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수저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하수저 하나님 수저. 우리 가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우리가 선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왜 이전처럼 항상 거기에 눌려가지고 이것이 다 성경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얼굴 못생겼다 뭐 그런 거야. 여러분 얼굴 못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쁘지만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말되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다 소중하죠. 그러나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뿐인 거예요. 틀린 점은. 그리고 쓸모가 없다? 누가 쓸모가 없어요? 다 쓸모 있지. 그러나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거 제껴도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냐고. 제가 이 아프리카에서 이 아이들 단기팀 많이 와요. 단기팀 많이 오는데 남자 여자 같이 오거든요. 어느 날 단기팀 우리가 이제 단기 이제 노방전도 나가야 되는데 이 남자애가 여자 자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내가 충격 받았어. 남자가 저러면 하면 안 되죠. 속으로 생각해야지 밖으로 말하면 되나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쟤. 그래서 근데 그 여자애가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남자를 딱 보더니 야, 너 아직까지 하나님으로 사람 볼 줄 모르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나 그래서
참 멋있다. 아주 예뻐가지고 막 그냥 공주병 있는 애들보다 좀 남들 보기 좀 못생겨 보여도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무나 중요한데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139편에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생각이 나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인 거예요. 성경에 쓰였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보배로운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 세워보면 되면 여러분 하와이, 부산 앞바다, 동해 앞바다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바닷가 거기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다 세어볼 수 있느냐? 세어볼 수 없겠죠. 세어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좋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나의 그 신분, 난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내 그 동영상 중에 주여 주여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죠? 그게 조회수가 많은데 내가 주여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동영상 뜬 게 있어요. 그게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거기가 티피오 차밭인데요. 아이들이 내가 지나가면 내 이름을 불러요. 내 미국 이름이 유니스니까 유니스 불러요. 근데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좋은 생각. 저 녀석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밥도 못 먹는데 밥 사주면 좋겠다. 또 유니스 이러면 학교 지어주면 좋겠다. 좋은 생각이 계속 나요.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이럴 때마다 제가 그 애들 보면서 생각된 거예요. 야, 내 이름이 무엇이간데 저렇게 내 이름을 유니스 불러쌌나 이거죠. 근데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좋은 생각이 뭐 해줘야지 뭐 해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던가 주여 이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추한 말 나는 뭐 인생에 되는 게 없어. 뭐 또 되는 게 또 없어요. 있어. 그리고 지금 없으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왜 말로 그야말로 오두방정을 떨어 오두방정을 그냥 초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낙담하는 말을 하지 말라. 원수에게 너의 힘의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낙담 안 하는 겁니다. 환난 날일수록 입을 딱 다물고 낙담하면 안 돼요. 초란 말, 성경에 누추한 말은 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들. 어리석은 말은 뭐냐면 정말로 뭐 되는 게 없다 이런 말들 다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제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저주하는 말 하는 거 있어요, 그죠? 뒷담화하면서 뭐가 잘 되는가 봐라,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아니하리니 참새가 날아가는 것이 지나가고 없으리라. 제가 어떨 때 상담을 많이 받는데 상담 중에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교회 목사님인데 네가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을 줄 알아라. 너 인생이 꼬이고 뭐 그런 저주의 말을 했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보고 상담이 뭐냐면 이런 교회를 제가 계속 다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무서워서 교회 떠나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겠어요? 가능한 빨리 떠나라 했어. 가능한 빨리. 걱정하지 말고 저주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왜냐하면 까닭이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들을 때도 겁날 필요가 없고. 자, 그다음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거 다 여러분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화 안 내보셨어요? 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일단 저희 몸에 좋지 않습니다. 뇌졸중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마비 올 수 있고 고혈압, 피가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감당 못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단은 화를 내면 안 돼. 나를 위해서. 근데 이렇게 화가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간과해보는 기도, 뭐냐면 대적 기도입니다. 이 말을 이해도 못하는 대적 기도가 뭐야? 중보기도는 들어봤지만 통성기도 들어봤지만 합심기도 들어왔는데 대적 기도는 뭐냐고. 대적 기도는요, 성경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떠나는 건 뭐냐면 내가 대적을 안 하니까. 대적이 뭐냐면 나가라, 떠나라. 이게 대적인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내 이름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 우울한 마음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나 만사가 귀찮아. 나 너무 우울해. 나 왜 이러지? No.
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가, 그 안에 내가.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울하시겠어요? 우울하면 예수님이 아니죠.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잘못도 있고 갱년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우울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울해야 되는가? 나는 왜 우울하다고 나는이라고 말하는가? 자, 술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이 좋아. 내가 술이 좋아? 술 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 나는 우울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우울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닌 것을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어요. 내가 우울해요. 나 오늘 우울해. 하루 종일 우울하다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왜 우울하지? 야, 너 누구야? 나는 우울할 리가 없어. 너 우울의 영이지. 우울의 영인 거예요. 나쁜 영이죠. 술을 좋아하는 거. 내가 술이 좋아? 아닙니다. 술의 영이 있는 거. 알코올 영이 있는 거죠. 담배? 니코틴 영이겠죠 뭐 그냥.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왔어요. 졸려 계속. 왜 자꾸 졸아? 특히 그 새신자 교회 데리고 오면요 영락없이 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졸아요. 졸음의 영이에요. 불신의 영. 전도할 때도 그 사람들 벌써 마음속에 불신,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전도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는 불신의 영 떨어져 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다면 화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노의 영 떠나갈지어다. 시어머니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시어머니를 향한 이 나쁜 시기, 질투, 이런 섭섭한 영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이거 말로 이론만 듣는 거 하고요. 이거 엄청 틀립니다. 제가 이 큐티를 가르쳤는데 그 케냐에서 그 남편이 조폭 출신인 건 내가 몰랐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이제 나랑 만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예수님 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만 끝나고 집에 가면 혼난다는 거야. 남편한테 두드러 맞는다. 그래서 나보고 경상도 분인데 의자 끼워마 우리 집에 가면 두드러 맞는데 의자 끼워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진경이 엄마인데 진경이 엄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집에 가서 남편이 딱 때리려 그러면 눈을 딱 보고 속으로 겉으로 하면 정말 죽는다. 속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이 술 알코올 영 떠나갈지어다. 그거 하라 그랬어요. 그 대적 기도인데 하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막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씩 하실 말이 뭐냐면 자기가 했대. 정말 딱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알코올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팍 쓰러지면서 코를 골면서 그냥 잠을 자더라는 거. 그래서 나보고 예수의 이름에 막 능력이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이 질투, 그다음에 싸움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감지하시고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마음입니다.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이 나한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한번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면 이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세게 한번 꼬집어 봐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꼬집어 봤을 때 왜 그래? 이 집사 그러면은 네 저기 아니구나. 혈과 육을 갖고 있구나. 내 원수가 아니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어느 집사가 믿고 어느 장로님이 믿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영, 다 미움의 영입니다. 미움의 영 한번 불러보세요. 막 졸리면은 졸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근데 안 떠나간다. 그러면 그냥 피곤한 거예요. 모든 게 다 0이겠어, 그죠? 너무 영적으로 그러지 말고. 하지만 젊은이들 야동의 영, 야한 동영상 이거 나쁜 거예요. 포르노 영인데 쫓아내야 돼요. 이거 다 이런 거 예수의 피 이러면서 나 재밌는 얘기 있는데 내가 젊은 애들 많이 설교하거든요. 너희들 집에 가서 그때 수양이었어.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으면 너 혼자 보는 거 같이 켰지? 혼자 보는 거 아니야. 너 등 뒤로 예수님이 함께 보셔. 너는 막 몰입. 우와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꺼라 꺼 이러면서 예수님 보고 계신다. 너희들 집에 가서 정말 야동 키면 내 목소리 들릴 걸 환청 꺼라 꺼 그랬는데 정말 얘네들이 집에 갔어요. 켰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꺼라 꺼 껐대는 거예요.
중독이 없어졌다는 거죠. 제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내 목소리를 특허를 낼까. 그래서 모든 중독들은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꺼라 꺼 이러면서 하는 그런 것처럼. 근데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싫은 분들, 집에서 소통이 안 되는 분들 다 하시고. 근데 제가 지금 시계가 보통 40분을 주십니다. 제가 7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네 아직까지.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제가 그래서 8시까지 꼬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요. 사실 성경 전체 어디를 열어보더라도 다 사실 관계입니다. 관계는 소통, 말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이 마땅히 이거는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접목시킬까? 이게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건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원어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관계 말을 하려면 겸손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겸손은 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누가 말했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근데 이걸 원어 그릭 헬라어로 보게 되면 둘러스입니다. 둘러스. 근데 둘러스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둘러스는 그 헬라어는요 종도 계급이 5개나 있다. 5개. 노예제도 했는데 맨 아래가 둘러스인데 이 둘러스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느 사람이 부자예요. 집에서 뱀을 키우는데 뱀이 오동동동동동 살이 쪘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와갖고 아니 자네 어떻게 뱀에다가 뭘 먹이길래 이렇게 뱀이 오동통 살이 쪘나? 그러니까는 이 주인이 하인을 하나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 하냐면 이 먹이를 갖고 와라. 먹이를 갖고 왔는데 이 먹이가 누구냐면 다른 종인데 시체를 토막을 냅니다. 토막 난 시체를 뱀에다가 던집니다. 바로 이 토막 당한 이 신분이 둘렀습니다. 신분 중에 가장 작은, 낮은.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냐면 I am doulos.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정말로 낮게, 겸손하게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는지.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러한 마인드였다면 우리는 어떡할까? 그래서 교회 들어오시면은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참 어렵도다. 지켜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셔야 되겠죠. 들어오실 때 마음속에 작정. 나는 둘러서야. 나는 둘러서. 이러면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겸손이 없이는 섬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하다가 또 뭐에 또 문제가 있냐면 섭섭이 마귀가 들어옵니다. 섭섭이 그죠? 섭섭하죠. 근데 섭섭한 사람은 왜 섭섭하냐면 뭔가 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섬기지 않았고 헌금하지 않았고 내가 봉사하지 않았고 교회에 시간 안 보냈으면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뭔가를 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뭔가 하지도 않고 섭섭한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지. 자기가 뭘 했다고 섭섭해. 한 것도 없는 주제에 그야말로 뭐가 섭섭하냐고. 뭘 했기 때문에 섭섭한데 그중에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치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해줬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음에 이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뭘 해줬는데 이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이 노하우 이거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그 노하우를 들려드리겠는데 저도 선교사니까 많은 사람 도와줍니다. 정말로 많이 도와주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 절차가 있더만요. 처음엔 감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권리가 돼요. 권리. 그 다음은 안 해주면 섭섭해. 화내고 왜 안 해주냐고. 이 정말로 이 물에 빠진 사람 이 보따리 내놓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해주는가 봐라. 앞으로 해주는가 봐라. 그래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주락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마인드세트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안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어떤 답이 있냐면 이런 답이 있어요. 잔치를 베풀 때 누구를 초대하냐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 몸이 불편하고 어디 갖고 이제 안진뱅이라 그러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을 초대를 해라. 그러면 갚을 것이 없다. 갚을 것이 없으니 의인의 부활 때에 갚음이 있으리라.
의인의 부활 때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즉슨 나한테 감사로 갚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괘씸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뭐냐면 상입니다. 상. 의인의 부활 때 상 받을 거니까 이제부터 누가 나한테 내가 뭐 해줬어요. 감사 안 해.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내 상이야. 그 다음에 또 감사 안 해? 쟤도 내 상이야. 또 감사 안 해? 너도 내 상이야. 상이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는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내가 바꿔야 되니까. 그 사람은 끝까지 나한테 감사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바꿔야죠. 그러니까는 그래 예수의 피 섭섭이 마에게 떠나갈지어다 대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속을 바꿔가지고 난 기뻐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다 상이야 다 상. 하늘이 얼마나 쌓였겠냐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남도 도와주고 감사라는 말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럼 다 내 상이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 말, 안 할 말 좀 가리라 했는데 할 말은 항상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 듣는 자에게 명심 잘 하시고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는가 잘 그럼 할 말들이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누추한 말들, 남 판단하는 말들, 남 판단하는 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 판단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아무것도 때가 이르기 전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는 판단하지 말랐으니까 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어둠에 감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 언제? 하나님의 때에. 성경 말씀은 각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남의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짓고 하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의 이야기하면서 판단하면서 시간을 버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할 말하고 안 할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들이 갖고야 될 것은 누추한 말 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존감 이것을 잘 높여놓아서 상처를 안 받게끔 상처를 안 받아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남들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이웃이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항상 내 이웃, 내 모든 목사님이 세움을 입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한 그 케이스를 말하고 싶은데 만델라라고 남공화국의 대통령 그죠? 제가 남공화국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만델라가 있었던 감옥 토라는 거죠. 근데 만델라하고 같이 감옥에서 룸메이트 어떤 사람이 만델라는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이 손님들이 오면 관광객들 오면은 여기가 만델라 잠잤던 자리라고 나랑 같이 잤다고 그거 말하는 토울 가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여기가 만델라가 있었던 곳이고 내가 잠자는 거 침대 다 보여주는데 이때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델라는 참 신기한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만델라가 왔다가 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만델라가 없는데도 뭐라 그러냐면 만델라 왔다 갔지 그런데요. 만델라의 프레젠스, 임재함이 있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접목하기를 야 나는 선교사인데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한마디 말 한마디 하는데 그 교회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교회 선교의 부흥이 일었어. 뭐냐면 나의 임재 임은미 선교사의 임재.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서로가 오늘 회장님 노성은 회장님 그죠 어디 계신가 하여튼 노성은 이제 회장님인데 있다가 어디 나갔어요. 뭐 친구한 부엌에 있다가 다른 분이 들어왔어요. 어머 회장님 있다가 같이 노성은 어떻게 알아? 아유 그분만 왔다 가면 사람들이 웃지 뭐 칭찬하지 분위기 짱이야. 근데 그분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이름만 안 하겠어. 뭐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왔어. 가고 없더니 또 아유 그 집사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아? 그 집사만 왔다 가면 사람들 불평 불만 또 싸고 치주고 먹고 그러더라고. 이 나의 임재함. 나는 누구인가? 그 여러분이 머물다 간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때 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그 자리가 아니면 허물어졌는지 하나가 되고 있는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가?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임재함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 끝나고 난다면은 우리 교회에 다들 세워주고 누추한 말 안 하고 집에 가면 다 말들도 그냥 아이 메시지 하고 유 메시지 안 하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구원받은 것만 것도 정말 감사한데 우리한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수산나 그리고 요게벳 너무나 귀한 여전도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전도처럼 중요한 파트가 또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여전도회가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상처가 된다면 정말로 죄송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했으니 정말로 서로 세워주는데 힘쓰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둘러스 마음속에 늘 새기면서 서로를 높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